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순절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생각하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밀을 알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에서는 1장에서 교회에 대한 기도가 그리고 3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지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더 풍성히 채우고 넘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며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그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그런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하나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심과 같이 세상으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파송하오니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저들이 서로 하나 되어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이제 4강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4장 전반부에 있는 하나됨으로 행하기, 후반부에 있는
거룩함으로 행하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총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에베소 강의 1강에서 초반부를, 에베소 전반 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에베소를 보길 원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인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히 인지하였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는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에게 잡힌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잡힌 자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주님에게 그는 잡혀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잡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서신서가 에베소서라고 하였죠.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자신의 그 상황을 주님께 잡혀있는, 주님을 위해서 잡혀있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독립적인 그 개인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이 전체 서신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일 자체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행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라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면은 그는 바로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낮아짐을 가지고 하나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오만과 반대되는 의미로 마음의 낮아짐을 얘기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겸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표현으로 무언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도 바울 당시의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이 겸손은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종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일종의 비천함,
부정적인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 역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유약하고 겁이 많고 확신이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제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의해서 통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듣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 말씀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가끔 듣는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온유라는 의미가 길들여진 야생마이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한 의미죠. 길들여져 있는, 곧 성령님께,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힘이 세인, 정말 날뛸 것 같지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야생마와 같은,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됨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오래 참음은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꼭 인내할 수 있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용납입니다. 이 용납은 성가신 것을 참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용납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용납하느냐?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어 적극적으로 용납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게 관용하라,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은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힘써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지키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써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소서하였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몸은 서로 하나입니다.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은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또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여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 표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죠.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따라서 하나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 진전시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모든 구성원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획일화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과 발이 같아질 수 없고 눈과 귀가 같아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조화롭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선물은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의 9절을 바울은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신 선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은혜가 뭔가? 은혜는 앞서 바울이 에베소 2장이나 3장에서 얘기했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은혜는 지금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아니겠죠. 구원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지금 은사를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직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주의 몸된 교회와 관계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곧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특이하게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언급하는데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4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교회와 관련된 특별히 오로지 말씀과 관련된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인데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였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보면 1차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격적이고 영적 됨됨이의 온전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온전함을 더 잘 표현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말은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성한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헬리키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숙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서 성장하여 우리가 아는 단어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약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시작되는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은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교회, 바로 교회를 통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또한 하나됨의 이유는 바로 몸, 성령,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바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면서 앞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를 드리셨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한 이 기도에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연합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은 거룩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거룩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으로 행하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초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여기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며 내적,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게 행하는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는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 둘째는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버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구습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썩어져 가는 이라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썩어져 가는, 바로 현재형을 그런 단어로 쓰여 있죠.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처럼 계속해서 썩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바울은 이 옛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크게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곧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는 철학이나 종교 또는 자아 실현을 통해 마음의 만족감을 얻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려는 이방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험악한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총명의 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죠. 무지함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는 부분, 무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무감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정말 감각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는 것,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4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핵심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가 의와 거룩함을 수식하며 이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인하여서 의와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심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겠죠. 원문으로 보면 이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되어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현재형의 의미, 두 번째는 수동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되어라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되어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썩어져 간다라고 하였듯이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또한 수동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계속되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지금 이 23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의 핵심이 바로 심령에 달려있다. 성령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심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심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새 사람이 되기 위함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삶의 핵심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의 핵심을 가르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래서 새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스려야겠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속에 있는 거짓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 되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로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을 낸다라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은 사실 죄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죠. 누구누구에게 틈을 준다는 표현은 바울 당시에 어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는데 오랫동안 분을 품게 되면 사단의 절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틈을 공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것은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코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꺼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로 긍정적인 언어로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거룩함으로 행하기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 말씀들에서 보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했죠. 이 예복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바울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짓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분명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을 거울 삼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오늘 나눈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걸맞는 하나됨으로 행하기, 거룩함으로 행하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까지 나눴던 부분을 또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강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행하기, 거룩함으로 행하기, 하나됨과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성 안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에베소서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